예수를 알리라. 기름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기름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수만 좁게나 주님 바라보고 고백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까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죄인의 기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리며 나가는 낮은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열으시고 마음 열으시고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여 주인 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선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함께 오소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은 것처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거리들인 전체를 향해서 군면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제는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군면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전체 군면, 오늘은 각 사람에게 군면을 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군면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군면한다. 여기 군면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가 된 은혜, 사도로서의 은혜, 사도가 된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서서 외친다고 합시다. 먹혀 들겠습니까? 라이센스도 없는데 먹혀 들겠습니까? 영적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야 그 말씀이 먹히거든요. 은혜로 목사로 세움받은 제가 그 목사의 권위로, 영적 권위로 간에서 설교할 때에 여러분의 은혜 되면 아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도된 내가 사도의 권위로 각 사람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의 권위에 호소해서 사도의 권위로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권위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첫째, 각 사람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은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각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나눠주셨다. 각 사람에게 나누셨다. 그러므로 신자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 은사 받아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셨음에도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교회를 말하고 지체들은 바로 신자들을 말하는데요. 손과 발이 고유의 기능이 있듯이 모든 각 지체들은 자기만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 발견하지 못했어라는 사람들은요. 지체가 아니거나 지체가 잘려서 나갔거나 죽은 지체거나 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내가 교인이요 신자라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지체일 텐데 지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그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신자라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면 각자 받은 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름 듣고서 오늘부터요 교회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 없는가. 사실 화장실에 세면대가 고장나가지고 저는 손을 못 대요. 저는 그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위의 사모가 저 사람이 그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참 그 솜씨가 좋습니다. 좀 양해를 정말 구해가지고 와서 뭐 한 10분 15분 만에 고치고
뭐 드려도 안 받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 은사가 없다 하지 말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신자라면 내가 이 교회 교우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을 것인가 한번 둘러보시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세례를 주는다든지 아니 글상을 바로 잡는다든지 뭐 기부를 치운다든지 아니 뭐 주부를 젓는다든지 커피를 나른다든지 분명히 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제 넘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분량이 다르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믿음에 지나치게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서 분량대로 은사를 주세요. 초신자한테 큰 일을 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시거든요. 믿음 분량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없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내 분수에 맞게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번 영국의 기독교 대학생들 모임에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대학, 영국의 기독교 대학의 그 대표는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초청을 했어요. 믿는 대학생들 앞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지성적인 존 스타트처럼 지성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를 쓰고 아주 화려한 용어를 쓰고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막 접근을 하고 이러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지성적 설교는 존 스타트에게 맞지 빌리 그레함 자신에게는 맞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자기 방식대로 열정적으로 설교를, 그거는 부흥사니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같은 은사를 받았다 해도 같은 분량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못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가진 은사도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은사 받았습니다. 라고 나서는 것이 교만 아니고 그게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데 난 은사 없다, 난 모른다, 나 안 받았어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주셨음에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 개발이 안 된 것이면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명 나만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다 듣고 마치면은 내가 이 교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 내가 할 일이 없는가 하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꼭 교회 안에서 좀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각각 다르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은사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같지만 은사는 달라집니다. 은사는 각각 다르다.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은 서로 경쟁하라는 말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고 선하게 자극을 받고서 교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목적이 은사의 다양성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려고 한다면 은사가 다양해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설교 은사 받아보십시오. 몸이 있는데 몸에 입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염지게 몸이 되고 말거든요. 전부 다 난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마이크 잡겠다. 여러분 누가 뭐 합니까? 그러니까 다르거든요. 다른 것이 은혜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말하거든요. 은사는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가진 은사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빛이 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더욱더 참으로 은혜 많이 받으면 은사가 빛을 발하고 힘있게 되고 아름답게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의 은사 생활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게 훨씬 적은 총 7가지 은사를 바울 사도가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7가지 은사를 기록해 놓고 있다. 예언의 은사, 숨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큰걸 베푸는 은사 7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7가지도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말씀의 은사와 봉사의 은사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의 은사는 예언과 그리고 교육과 상담에 들어갈 수 있고 봉사 은사는 섬김과 그리고 지도력과 구제와 큰글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설교와 전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하거든요. 이 말씀 보면 그 전에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만은 예언은 남을 깨우치고 이 말씀의 은사인데 남을 깨우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거든요. 오늘 말씀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 지금 신자들은요 성령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임해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주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계세요.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보고 주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자들 안에 이미 성령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들, 예수를 믿는 소년, 예수를 믿는 청년, 노년, 장년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구별의 은사,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말 잘하는 은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말도 참 못했는데 버벅거렸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막 유창하게 전도하거든요. 말씀도 막 찾아가면서 막 구별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겁니다. 이 사람.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나는 말 못합니다. 내가 무슨 예언의 은사 있습니까? 나는 말 못해요. 말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이 성령이 임하면 내 입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면 입부터 열려요. 누구 전할 사람 없는가? 내 친구한테, 가족한테, 전해가지고 막 포도주가 막 터지는 것처럼 동해가지고 있는데 막 터지는 것처럼 막 견딜 수 없나요? 예매해서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입부터 열리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잠잠하던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입부터 열렸어요.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막 바울 사도가 많은 삶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임한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몰라서 그렇지요. 다
지금 합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예언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뭐냐? 핵심은 이 예언이라는 것이 내가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서 남에게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장래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서 은혜 받고서 큐티하고서 말씀 깨달은 것을 다 나누는 것이 이거 예언인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장래사를 말하는 것이 예언인가, 어디까지가 맞는가, 정말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구약성경에는 그런 장래사를 예언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있더라고요. 신약에 보면 신약에도 장래사를 예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럴 때에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말하거든요. 아가보라는 선자가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 지역 전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령의 장애사에 대한 이 예언 사역이 지금도 유효한가 하는 것이거든요. 유효한가 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직이 끝남과 동시에 이란 장례사에 대한 예언 사역이 끝났다고 봅니다. 예가 없다. 장례사 예언이 없다고 봅니다. 왜? 예언이라면요 사도와 선자의 임무거든요. 미래사를 예언하는 것은 사도와 선자의 특권이고 임무입니다. 사도직이 끝나버렸어요. 함께 예언사역도 장례사를 예언하는 예언사역도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2000년 넘게 예언자라고 부를 만한 인물이 지금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일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 2000년 넘게 정말 버금가는, 성경에 버금하는 그런 예언자를 부르는 사람이 나타난 적이 있는가? 예언한 사람 보면 세상 사람, 노트라무스, 세상의 사람들, 아주 정신적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거에 예언자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예언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예언 사역이 가능치 않겠는가라고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고 있지만은 거의 끝났다. 거의 끝났다. 이제는 장래사에 대한 예언 사역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저는 취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혼합하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르니까 열어놓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을 재림하신다고 큰 소리 치던 담임 선교가 있었는데, 담임 선교에 다가올 미래의 선교, 담임 선교 줄을 서는데 그 헛소리 치던 그 담임 선교에 속한 목사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목사들 보면 참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니까 웃길 일입니다. 내가 참실 집회에 참석했는데 하늘로부터 내게 직접 음성을 내가 들려주었습니다. 1992년 10월 29일 새벽 1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헛소리, 그 사람의 헛소리, 사탄의 소리, 사탄의 소리.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한다는 사람 가운데 보면 개인의 장례사를 예언해 준다는 사람이 꼭 있어요. 막 개인 장례사를 막 뭐가 될 기다, 뭐가 될 기다, 언제 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누구가 굉장히 용하다 하더라. 기도 정말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 용하다 하더라. 가보자고 가지 마세요. 그 사람 예수를 이용한 예수 천재기들입니다.
누가 용하다 하더라 가보자 가지고 완전 무슨 뭐 화제니 인기 쭉 따라가지고 그 사람 하는 거다 따라가지고 거기서 현혹당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어요. 보세요. 이 에베소 3장 5절 그 앞에 보면 계시에 나오는데 계시는요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즉 계시의 종결이요 예언의 종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철수와 함께 계시와 예언도 철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뭐 장대사를 예언하고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다, 사고가 될 거다. 바로 그 사람 기사될 거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시켜주랍니까, 그거? 사도적인 철수와 함께 예언과 계시 철수가 되었습니다.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말씀해봅니다. 다른 세대는 알리지 않으셨다. 사도와 선자들이 알려주셨지만 이제는 계시와 예언은 끝났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 말씀 여러분 착각해 가십시오. 이제 새벽불보다 더 밝고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성경사랑, 예수사랑, 할렐루야. 성경사랑,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의 전부예요. 성경이 모든 것입니다. 거기 성경의 예언의 시작 끝이 있고 예언의 종결이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가 끝나버렸어요. 67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종결돼버렸습니다. 66권도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큐티하고 깨달음 가지고 그 깨달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곧 예언의 은사요. 말씀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기도회 같은 상기도에 많이 가지고 능력 철철 넘친다는 사람, 다른 사람 깨뚫어 보더라 이런 사람 조심하시고 길 막아버려서 그렇게 좀 빠지니 모르겠어. 능력을 사모하고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말씀이 다 있는데 말씀이 다인데 알파 오메가고 시작 끝인데 또 뭐를 또 추구한단 말이야. 이게 다 있는데 이게 예언의 끝입니다. 성경이. 할렐루야. 말씀 날마다 큐트하고 말씀 붙잡고 쉬지 마세요. 베라사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욱더 신사적이어서 잘 받아들였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거래한가 상고했더니 믿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졌더라 말이야. 말씀을 상고하고 계속 공부하고 이러야 참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다 나눠버리고 우리 말씀이 경쟁이 우리 말씀인데 이 텍스트를 가지고 나놓고 뭘 보고 나서 누가 능력이 행한다 하더라고 가서 또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요. 이 가르치는 은사는 해당되는 사람은 목사, 신학 교수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기독 역사적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아서 이 가르치는 은사는 교육의 은사라고 말하시는데 어거스틴, 루터, 칼빈, 그리고 C.S. 루이스, 프란시스 셰프, 그리고 존 스타트, 그리고 로이드 존즈, 그리고 지금도 70 넘으셔서 왕성하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알리스터 맥거레스 이런 교수들이 정말로 남다른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했어요. 정말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분의 강의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가 좀 더 할 나위 없겠다. 그게 내 하나의 소원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로이드 존즈는요 가르치는 은사에 탁월한 분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니까요. 어느 주일학교 교사는요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맡기만 하면은 죽어가는 밤도 살아나더라고요. 이제 막 10명씩 하겠는데 연초에 어느 교사 맡았는데 다 하더라고. 한 두 년 남았는데 이야 뭐 특단에 조치를 되는데 선생님 맡아보세요. 그 자매가 맡으면은 그 죽어가는 반이 살아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받은 애 다 떨어뜨리는데 그만만 애들 막 부쩍거립니다. 그래서 계속 분반을 계속 또 떼주고 또 떼주고. 그 교사는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돼. 무디 보면요 그 무식한 무디가 초등학교 5학년 그게 전부 다 아닙니까? 가방끈 짧은 사람인데 은혜 받고 나중에 주일학교 다 하니까 주일학교가 엄청 와 은사가 특별한 은사한테.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 이거는 상담의 은사인데 위로하는 은사도 역시 말씀 은사라고 봅니다. 왜? 위로할 때 말씀으로 위로하니까. 이제 몇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영적으로 넘어진 사람은 이제 집에 신방을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무슨 말해도 도움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별 말 안 하는데도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옷 탁 튀기고 이래서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가면은 그 해결돼 버려요. 위로받고 다시 한번 해볼까? 감사합니다. 말씀 좀 별 말도 안 했어요. 한번 쫙 째려보고 말이다 했는데 힘을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상담의 위로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은혜 받고 내가 참 성령 충만하면 남을 세우는 그런 은사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사는 예언과 교육과 상담 세 가지가 있고 봉사 은사 들어가서 이제 섬기는 은사가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유난히 마르다처럼 특별히 잘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열심히 섬깁니다. 마르다처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요. 이 마르다처럼 섬기면 되자. 특별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사라는 것은 좀 특별한 낭중지출하고 특별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되어 있어요. 남들보다 다른 뭔가 있습니다. 같은 은사인데 더욱더 드러나는 은사, 이게 바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제하는 은사도 특별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구제하고 돈이 없다고 구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째째하더라고요. 주머니에 탁 장갑버리더라고요. 지갑을 탁 장갑버려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물질을 깔지라도 내 옷은 헤어진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남에게 베푸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그 사람들,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계산으로 됩니까? 계산 안 나오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베푸는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계산을 초월합니다. 은혜는 계산을 초월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요 나는 정말 떨어진 옷 입고 있어 남에게 좋은 옷 입히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성령 충만은 계산을 초월해버립니다. 옥합 깨뜨리 말해보십시오. 계산하면 나옵니까? 그거 결혼하려고 딱 준비한 그 노란 옥합 300데나리온 값 나가는 그 엄청난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계산 안 나옵니다. 은혜 받고 나면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 다스리는 은사, 이건 리더십, 지도력 은사를 할 수 있는데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 사람이 가면은 해결합니다. 그 사람 보내봐라. 해결. 이 지도력이 있어요. 통솔력이단 말이에요. 이건 은사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것도 참 귀한 은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들로 보면 점점 긍휼을 하며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너무나 긍휼한 일이 살았어요. 세상의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모르고 마더 테레사나 헨리 나우엔처럼 은혜 많고 사랑이 충만하면요 약한 자의 친구가 되고 낮은 자리에 처해서 그들을 케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성령 은사들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니. 그럼 뭐냐? 이런 질문을 해보길 바랍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그럼 이 중에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저는 제 은사는 찬양의 은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찬양의 은사가 좀 있다. 그리고 목사니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설교하는 은사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서하는 은사, 책 읽는 은사는 좀 남다르게 좀 있습니다. 책을 펴면 책에서 빛이 힐링이 돼.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찌리한데요. 책을 읽으면 힐링이 돼버리잖아요. 제 집사는 박민희 사모 같은 경우는 전도 은사가 좀 있는 것 같고 성경과 근거의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한 자 보면 자꾸 나는 남 도와주는 거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우리 다 떼줘도 나서는 관여 안 합니다. 알아서 은사대로 하려면 난 앞으로. 과연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는 일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은사를 발견 못해가지고 기쁨이 없고 교회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자매는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마침 그 교회에서 중국기도 팀이 중국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팀에 합류해서 함께 중국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바로 중국기도 은사가 되겠구나. 그때부터 중국기도 팀에 들어가지고 함께 중국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대로 은사 만났습니다. 내 은사가 중국기도 은사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대로 만난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링컨은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는데,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늘 링컨을 놀려대했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시려거든 동물원에 가시지 마시 바랍니다. 저 일리노이에 가면 거기에 진짜 오리지널 고릴라가 있습니다. 그 일리노이는 링컨의 고향이거든요. 어디 보면 링컨을 보면 비싼 상이 잊지 말라 하지 말이에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한 장관 자리에 스턴트를 추천했어요. 참모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반대입니다. 말하기를 그 자리는 나에 대한 비판 유무에 따라서 뽑는 자리가 아니요,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자리요. 그 자리는 스턴턴이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내용과 관계없이 너무 멋진 사람. 와, 정적을 딱 앉혀. 과연 나의 은사는 무엇이고 나에게 꼭 맞는 은사는 무엇인가, 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그냥 털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요, 전에 교회 있을 때 왔는데 뭐 잘하십니까? 노래 잘한대. 그래, 그럼 성가대에 앉아보라 하니까 아마 들고 가네. 타고난 음을 다스리는 사람, 음치야. 완전히 음이 안 맞아. 음이 안 맞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잘 들으세요. 자타가 공연의 은사입니다.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진짜 은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데가 은사가 아닙니다. 음치 보면 막 사절까지 다 불러. 그만해도 되는데 해도 막 끝까지 음치는 우리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만 잘한다 생각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다 해야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요,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숱하게 셌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자네의 은사가 나의 은사라고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있을 때에 내가 찬양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보고 내가 찬양의 은사가 내가 있구나 생각됐습니다. 내가 노래 잘한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타가 공연해야 돼요. 자타가 추상 노래 잘한다 해야 그게 되지. 그래서 우리 언숙자매가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치고 있는데 들어보고 탈락 하니까 기회를 더 주세요. 열심히 배워서 진실 언니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해봐라. 그래서 개발해야죠. 개발하죠. 남이 공연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면 뭔가 달라. 저 사람이 저 일을 맡으면 뭔가 결과를 좋게 가져와. 열매가 넘쳐나. 이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인정받아야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내만 좋아가지고 노래한다고 그게 나는 은사가 있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돈 좀 내고 받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가르쳐드리고 공짜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면 기쁨이 없는데 이 일만 하면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기쁜 것. 3일 꼬박 밤을 지새도 남에게 칭찬과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기쁜 일,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일 하면 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재능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재능이 은혜 받으면 은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은사, 내 재능 없이 그냥 다른다니까 기쁨이 없고 한데요. 요걸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신앙생활의 삶에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늘 그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가버리고 말거든요. 이걸 알아야, 발견해야 내가 헌신할 텐데 헌신이 안 되는 것은 내 은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 사람이 은사를 주시고 우리 신자 치고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다 받았는데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은사를 발견해야 삶의 기쁨이 넘치고 신앙생활 겪으면 즐겁고, 뭐 찬양하면 기쁘고, 피아노치면 기쁘고, 또 봉사하면 즐겁고, 교제하면 기쁘고. 요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잠 안 자고 해도 기쁨이 넘치는 것. 눈이 그냥 불이 막 나오고.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집중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컬에 생각하면 책 읽는 걸 저는 한 달 동안 책만 읽고 밥만 넣어주면 저는 책을 사회도 책만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은사가 정말 기쁜 것, 기쁘가 죽을 지으는 것, 이거 바로 은사예요. 은사. 이걸 하시면 됩니다. 엉뚱한데 100m 선수를 1000m 달리게 하니까 꼴찌를 하죠. 내 어떤 종목에 맞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은사가 다양한 것은 교회가 더욱더 풍요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가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은사를 발견하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섬기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첫째, 사용하라.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5장에 보면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즉시로 그걸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이유를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봤어요. 왜 그 종이 땅에 묻어두었는 것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가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그 1달란트가 너무나 하찮은 것이다. 대수롭지 생각하는 것이다. 남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이 한 작은 거 이거 아무리 은사를 발휘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은사, 별거 아니다 싶어. 땅에 묻어놔. 설교 은사는 막 사람 보이는데 구석에서 뭐 안 보이게 말이야. 우리가 그래 고루 사운드 하면요, 니들 기타 막 소리 막 나는데 베이스 기타 소리도 안 나요. 잘 기타만 들어야 응감이 있어야 들을 수 있거든요. 둥둥둥둥. 베이스 기타 애들 참 나는 해도 뭐 표시도 안 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되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놔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종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는 거 보고서 분명히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그 땅에 묻어뒀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은사를 주신 그 주인하고 마지막에 결선날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분명히 은사를 주신 주인과 함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죠. 살아갔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도. 은사 사용은요, 종말적 성격을 띱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은사를 주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 설날, 결산날이 있을 텐데 그 앞에 설날을 내다보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종말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있을 때보다 퇴임 후에 더 인기 있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자기 은사를 가지고서 한평생 그 은사 가지고 주를 섬겼던 분이셔. 그는 일찍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기 속에 가르치는 은사를 알았습니다. 일찍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잠시 떠났다가 퇴임 후에 다시 자기 고향 교회에 와서 또다시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 지미 카터가 교사로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의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 어느 교회는요, 권사님들로만 구성된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안 나옵니다만 구성진 목소리,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크게 요동치지만 하는 것도 은혜가 크거든요. 권사님들 70 넘은 그 가운데 90 넘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 되신 분도 함께 찬양. 90 넘었는데 내 주를 가까이 천하게 은혜를 끼치. 크리스천의 소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은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은사에 대해서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다 생각해 보셨죠? 아, 내 은사가 그거구나 발견하셨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은사를 가지고 주신 은사 가지고 평생 헌신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사에는 은퇴가 없어요. 아, 내 나이가 들어서 별명이 핑계 뿐입니다. 주님 앞에 실력 올라갈 때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사 주시는 다 사용하고 몸되게 너도 풍요롭게 하고 덕을 끼치고 육을 끼치고 가는 것이 은사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소명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충성인종아 라는 말씀을 칭찬을 듣기까지 주인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할 그 모양이네. 보세요. 이 교회 내가 할 일이 없는가? 할 일이 천지죠. 커도 할 일, 작아도 할 일이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 그 은사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가요,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감사합니다만, 오셔서 감사하지만은,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냥 흩어지는 것은 은사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 은사는 아닙니다, 그래. 은사는 뭔가 내가 수고로움이 들어야 되고, 땀이 들어야 되고, 기도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밥 먹고 흩어지고. 사랑교회 옥한 목사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있지만 4분의 1만 은사를 활용한다. 4분의 3은 은사를 활용하고 밥 먹고 간다는 거야. 안타까워 죽겠다는 거야. 25%만 은사 활용. 순장으로, 또 직분자로, 청년의 또 임원으로서, 성가대로서, 또 75%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다.
와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합니다만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감사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 은사를, 그 소명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교회가 작거나 우리가 할 일 없는가? 다 할 일이 얼마나 괜찮잖아요. 때로는 쓰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식사할 때 누가 닦아주고 이것도 다 내 손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럼 뭐 은사 생기면서 내가 기쁨이 배가 되는데 은사는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설 때에 잘했도다 참된 종말하는 말씀을 듣기까지 제 몸된 교회 안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교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함께 찬송합시다.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산을 다시입니다. 주의 성령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기억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은사 몸된 교회에서 주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욱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 사용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서 그 은사 사용 때문에 기쁨이 충만 날마다 삶의 희열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독도주 안에서 영적으로 풍요롭고 부흥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없습니다. 이 작게 있으므로 기도합나이다. 아멘.